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와우, 드디어 사도행전이네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갈비 오병이어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대돼요. 저는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하답니다. 오늘 개론을 통해서 저의 설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소원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예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첫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동기와 목적, 수신자가 동일해요.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한 사람이 썼다는 증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처음에는 분명 3인칭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16장 11절에서 처음으로 우리로 바뀌어요. 저자가 바울의 선교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까지 함께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부터 같이 동행했던 거죠. 두 번째 기록 시기는요, AD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으로 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고 네로 황제의 박해도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세 번째 기록 목적을 보면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차적으로는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수신자예요. 누가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사람들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들은 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한마디로 복음의 보편성과 운동성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시켜줘요.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요, 누가는요 두 권의 책을 시리즈로 썼어요.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요, 또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 3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가 어떻게 적용되고 전파되는지를 보여줘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열방 행진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에 불을 지르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로 해서 수많은 기적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주인공은 그들이 아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동력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그와 동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음 전파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주제 구절이죠. 자, 이거는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동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또 세 번째 특징은 베드로와 바울의 대비를 볼 수 있어요. 13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스토리예요. 후반부는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 이야기죠.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말하고 그 당시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던 바울의 선교를 정당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두 사도가 행한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두 사도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권위를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특징은 사도행전은요, 서신서의 배경이 돼요. 사도행전 속에서는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교회 안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때로는 격려, 때로는 감사, 때로는 따끔한 가르침을 필요에 따라서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은요, 모든 서신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특징은요, 결론이 없는 마무리예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당시 제자들이 시작한 세계 복음화를 이 책을 읽는 각 시대의 모든 독자들이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한다고 강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셨어요. 왜일까요? 우연일까요? 순서대로 하다 보니 어쩌다 주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차례니까 주신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사실 제가요,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고 그걸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참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성경 공부의 순서가 사도행전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우리의 스토리, 누구에게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스토리, 이 오이 패밀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귀장 편집자님한테 딱 전화가 온 거죠. 그 이유 스토리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집필하면서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야 함을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초지일간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함께 묵상하게 되면 받게 되거든요.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성령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될 차례예요. 오이 패밀리가 함께 써내려갈 사도행전 29장, 정말 너무너무 많이 기대되네요. 오늘도 성령, 증인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